앞뒤 좌우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천국 갑시다. 다시 한번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예수님 붙잡고 천국 가야 됩니다. 아멘. 한 번 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또 이 강단에서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에덴 동산에 두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동산이 에덴 동산에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가득 심어 놓으셨어요. 거기에 꽃이 피고 그리고 새가 있고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각종 동물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강에다가 4개의 강물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를 심어 놓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다가 두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고 이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만드신 동산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 희락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서 마음껏 기뻐하면서 살도록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 속에 두셨습니다. 그러면 이 에덴은 뭘 의미하느냐? 에덴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쁨이 있는 곳, 희락이 있는 곳, 사랑과 행복이 있는 곳,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또 이 에덴은 장차 우리가 갈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영광의 나라, 에덴의 나라가 천국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오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 마음이 성령님께서 계신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내 마음도 에덴인 거예요. 에덴. 그래서 내 마음에는 항상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막 감사가 있는 곳이 내 마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삶의 현장은 모두 다 에덴이 되어야 돼요. 내 가정이 에덴과 같은 가정, 내 삶의 처소가 에덴과 같은 처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에덴의 기쁨을 누리다가 내 생명 다하는 날 저 영원한 본점 에덴에 다시 올라가는 게 이게 신앙의 삶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송정중앙교회가 여러분 에덴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며 맛있는 과일 먹으면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듯이 우리도 교회 생활이 기쁨이고 행복해야 돼요. 이게 에덴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고 신앙생활이 감사하고 막 내 안에 희락이 있고 이런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듯이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이 에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를 보고 심히 기뻐하실 수 있는, 보시기에 심히 좋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송정중앙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내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에덴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에덴 동산에 두신 세 가지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뭘 두셨는가? 우리 교회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두신 게 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은혜 받고 내 안에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에덴의 삶을 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에 두신 세 가지, 첫째,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생명나무. 오늘 9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동산 가운데에다가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도록 이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그의 후손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러면 동산 중앙에 세워진 이 생명나무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에 두신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을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는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각종 나무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서 막 사과도 따먹고 포도도 따먹고 막 키위 그리고 바나나 막 이런 걸 마음껏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부족함이 없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밤에 근심하고 있어요. 여보 왜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요. 왜 그래? 뭐 걱정이 있어? 내일 먹을 것이 없으면 어쩌지? 에이씨, 바보퉁신. 자, 그냥 내일 가면 내가 따줄게. 내가 포도도 따주고 자두도 따주고. 자두 싫어, 그건 싫어. 아무튼 내가 따줄게.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 있으면서 먹을 거 걱정하는 아담과 하와는 바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는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먹고 입고 쓸 것 가지고 걱정한다면 그 사람 바보예요. 지천에 하나님은 두셨어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손에 가까운 데에다가 각종 좋은 과실을 두셨어요. 그런데 이런 과일만 먹어서 이건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될 과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생명나무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돈도 벌고 내가 어떤 지위에 오르기도 하고 세상의 명예 권세도 얻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각종 에덴 동산에 두신 내게 주신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지위 명예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먹지 아니하면 영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와서 먹어야 돼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뭐하러 교회에 왔습니까? 생명나무 열매 먹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 먹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 먹고 내가 영생해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58절에 오면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누구든지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그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먹어야 될 것은 다른 사과나 바나나가 아니라 먼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생명나무 과일을 마음껏 먹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오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 봐라. 그런데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다른 과일을 배부르게 먹어도 생명나무 과일을 먹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 와서 마음껏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나무 위치가 어디예요? 9절의 중반에 보면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를 두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중앙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은 교회 중심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은 내 마음 중심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은 내 가정의 중심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을 파서 어디 한쪽 구석에다가 심고 아니면 저 변두리에다 심으면 안 돼. 하나님이 세우신 생명나무의 위치는 동산 가운데예요. 우리 송정중앙교회 예수님의 위치는 송정중앙 가운데고 중앙의 중앙. 사람들에게 밀리고 프로그램에게 밀리고 인본주의에 밀려서 예수님이 자꾸 벗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 자꾸 예수님이 밀려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자꾸 밀려나가. 그 모습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고 정말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인데 예수님의 위치가 문 밖이에요. 동산 중앙에 계셨던 예수님이 어느 순간 정말의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자꾸 밀려나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꾸 소외당하고 있고 예수님이 자꾸 왕따당하고 있고 예수님이 자꾸 밀려나가고 계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안타깝게 윌리엄 푸스라는 구세군 창시자가 예언한 내용이 있어요. 마지막 교회는 예수 없는 교회가 될 것이다. 교회가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예수님이 없어. 설교가 말은 유창하고 유식한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 내 삶이 화려하고 지위가 있고 멋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 여러분, 생명나무 없는 에덴 동산은 그건 더 이상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생명나무가 없는데 그게 무슨 에덴 동산입니까? 그 안에 무슨 기쁨이 있고 그 안에 무슨 희락이 있고 그 안에 무슨 영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삶에 무슨 영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본래 위치로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우리 송정중앙교회 중앙에는 예수님 계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쉽게 예수님을 따드실 수 있도록, 누구든지 남녀노소 아무나 와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도록 예수님 한쪽 구석에 가두어 두신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 교회 중심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되고, 설교를 들으면 예수님이 그 안에 드러나야 되고, 교회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 오면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심을 보여야 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송정중앙교회는 사람이 높여지면 안 돼요. 사람이 중심되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건물 중심이나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이 동산 가운데 계셔서 누구든지 쉽게 와서 예수님을 먹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교회가 진정한 에덴 동산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2017년 시작하면서 교회에 3가지 목표를 두었어요. 오직 예수님 신앙, 오직 예배 신앙, 오직 천국 신앙. 여러분, 이게 신앙의 목표, 교회의 목표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께 예배 드리다가 눈 뜨면 천국에 눈을 뜰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이라는 기차를 타고 우리가 예수님 천국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그 첫째가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예배도 소용없는 거예요. 천국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되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첫째 생명나무를 가운데 두셨어요.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안에 오직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내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되고 내 안에는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해야 되고.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잘하고 십자가만 전했듯이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전하는 교회, 오직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게 이게 에덴 동산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송정중앙 한복판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누구든지 쉽게 예수님을 따서 영생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송정중앙의 한복판에 계신 예수님의 위치는 절대 요지부동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밀려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 교회 중심에 예수님 모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먹고 영생 얻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두신 3가지, 둘째, 4개의 강을 두셨어요. 4개의 강물.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후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4개의 강물을 두셨어요.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4강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강은 기손이요 비혼이요 또한 히데길이요 유브라데 강이
그 에덴 동산을 동서남북으로 뻗쳐가지고 그 에덴 동산을 가득히 강물로 적셨어요. 이게 에덴 동산의 두 번째 두신 거예요. 그러면 이 에덴 동산에 있던 강물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은 교회 안에 성령님을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강이 둘렀고 흘렀고 넘쳤습니다. 여러분, 강은 지류가 있고 셋강이 있는 거예요. 큰 강이 있으면 거기에 작은 강이 마치 이렇게 펴지고 실비출처럼, 그래서 에덴 동산 곳곳에 어디든지 강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식물이 그 강물을 통해서 빨아먹고 싱싱하게 식물이 자랐고, 동물들이 거기서 막 그 목마른 그 목을 축이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 그의 후손들이 그 강에서 마음껏 물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강물을 곳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에덴 동산에 강물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강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러면 교회 안에는 이처럼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송정주왕의 이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이 네 개의 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물이 이 본당을 중심으로 3층, 4층, 저 옥상, 옥탑까지, 그리고 지하의 그 식당, 어린이집, 유치원, 그런 모든 곳곳까지 강물이 막 흘러서 어린아이도 그 강물을 먹고, 어른도 강물을 먹고, 3층에서도 4층에서도 강물을 먹고, 누구든지 강물을 충만하게 먹을 수 있는 성령으로, 에덴의 내 강으로 충만한 에덴 동산과 같은 교회,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내 가정도,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 속에서 네 개의 강이 흘러서 오른손으로 가고 왼손으로 가고 오른발로 가고 왼발로 가고, 그래서 작은 강물들이 마치 십필줄처럼 내 온 몸을 감싸듯이 성령님께서 나의 심장과 나의 내장과 나의 뼈와 관절과 나의 신경, 모든 세포 60, 70쪽의 세포 안에 성령이 가득하고, 머리카락에도 손톱에도 성령이 가득한 성령으로 쌓여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고, 그 안에 에덴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에덴의 희락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강이 없어. 처음에는 아름다웠겠죠. 그러다가 식물들이 강물이 없으니까 이제 점점 시들어갑니다. 메말라갑니다. 힘들어합니다. 동물들이 헉헉거리고 여기저기 픽픽 쓰러지고 결국은 죽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결국은 이 강물을 먹지 못하고 죽습니다. 강물이 없는 에덴 동산은, 그건 에덴이 아니요, 그건 죽음이고 고통이고 목마름이고 메마름이고, 이게 사망이에요, 사망. 하나님은 그런 에덴 동산을 안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송정중앙교회 만약에 성령이 안 계신다, 메마르고 고통스럽고 시들고 고통스럽고 죽음이요 멸망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 없는 인생의 모습이고 성령 없는 교회의 모습.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게 에덴의 기온의 강과 여러분 히데겔의 강과 비손의 강과 유브라데의 강을 전체적으로 해서 누구든지 마시게 만들, 어디서든지 손만 뻗치면 그 성령의 강물을 마시도록 에덴 동산을 강물로 충만하게 적셔 놓으셨어요. 이게 에덴 동산에 두신 네 개의 강 성령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에덴 동산의 네 강이 교회 안에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마시고 영적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아니, 저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 치시고 외치셨다는 말을 다른 성경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보통 조용조용 하면서 그 권위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큰 소리로 서서 외치셨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수많은 명절에 모인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던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강물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치심 이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마름을 가지고 이 에덴 동산에 올라와요.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나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성도는 비손의 성령을, 어느 성도는 히데겔의 성령을, 어느 성도는 유브라데의 성령을 충만하게 마셔서 우리가 돌아갈 때는 기쁨과 감사와 희락의 모습을 가지고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교회 안에 4개의 강물은 마르면 안 돼요. 4개의 강물은 항상 흘러 넘쳐야 돼요. 교회 안에 성령은 충만해야 돼요. 이 성령이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때에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 요한, 다락방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모여서 간절하게 성령을 구했어요. 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했고 문들이 닫혔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쫙 임했어요. 바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답답함과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그 안에 기쁨이 생기고 그 안에 희락이 있고 그 안에 감사가 있고 담대함이 있어서 문을 박차고 나가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그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 예수님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는 분이시다. 담대하게 외칠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와서 초대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정중앙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말씀과 함께 충만하게 임할 때에 내 마음속에 두려움, 답답한 근심, 걱정, 어두움, 우울함증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내 안에 희락의 기쁨, 에덴의 기쁨이 충만하여 물을 박차고 나가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담대한 자들이, 능력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권능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덴에 있는 4개의 강이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강이었어요. 저는 그 강물의 이름을 보면서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의 삶이구나. 비손은 풍성하게 흐른다는 뜻이에요. 기온은 샘처럼 터져 나온다는 뜻이에요. 히데겔은 화살처럼 빠르게 흐른다는 뜻이에요. 유브라데는 강물이 달고 상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성령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면 우리가 풍성해집니다. 내 안에 기쁨이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내 삶이 풍성해지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면 내 안에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막 기쁨이 펑펑 터지고 내 안에 은혜가 터지고 능력이 터집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면 화살처럼 빠르는 강력한, 여러분, 신속한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면 내가 달고 상쾌한 삶을 살고 맛이 있는 인생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기손과 비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 강물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강물은 마르지 아니할 겁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4개의 강물이 우리 교회의 전역을 다 뒤덮고 다닐 겁니다. 어린아이도 그 강물을 마시고 어른도 그 강물을 마시고 저 유아실에서도 강물을 마시고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게 에덴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강가에 여러분들이 오셨으면 손을 내밀어 그 성령을 마셔야 됩니다. 성령을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요엘서를 통해서 약속하신 내가 말세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하신 이 장맛비의 성령, 이 늦은 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의 강물이 우리 교회 안에 에덴의 이 송정중앙 강물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두신 세 가지. 첫째,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먹고 영생하게 하셨습니다. 둘째, 네 개의 강물을 에덴 동산 동서남북으로 흐르게 하셔서 누구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성령을 마시며 흡족하고 충만한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때 귀결되는 것이 기쁨이고 희락이에요. 내 안에 막 인생이 힘들어도, 상황이 어려워도 내 안에는 끊임없는 기쁨이 터지는 거예요. 내 안에는 희락이 풍성한 거예요. 내 삶에 이런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덴의 삶입니다. 이런 에덴의 삶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고 에덴의 삶을 누려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두신 세 가지. 셋째, 그 지으신 사람입니다. 그 지으신 사람. 오늘 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아담이에요. 아담을 거기에다가 두셨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으신 사람은 누굽니까? 구원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지으신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누가 되느냐? 여러분이 돼야 돼요. 아무리 에덴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강물이 흘러 넘쳐도 내가 거기에 없으면 안 돼요. 내가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송정중앙이 에덴 동산에 먼저 내가 있어야 돼요. 아담인 내가 거기서 누리고 살아야 돼. 내가 거기서 행복하고 희락이 있어야 돼. 저 에덴 동산이 내 옆에 있고 나는 에덴 밖에 있어서 아무 혜택도 누리지 못한 자가 아니라 내가 그 안에 직접 뛰어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혜택을 100% 누릴 수 있는 그 지으신 사람이 바로 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송정중앙교회는 하나님이 창설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으신 교회예요.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 아담에게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시면서 마음껏 먹고 누리며 마시며 영생하고 희락과 기쁨의 삶을 살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그 선물로 거저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송정중앙교회는 여러분들이 거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안에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없는 에덴 동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에덴 동산이 아름답고 황홀해도 거기에 사람이 없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성도가 없는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져도 그 안에 성도가 없다, 구원 성도가 없다,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지으신 사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심 받은 그 우리 성도, 구원 성도가 에덴 동산 안에 가득해야 돼.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4개의 강물을 먹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번성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에덴 동산에서 나만 생명나무 먹고 영생 얻는 게 아니라, 나만 저 과일을 먹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 안에는 구원 성도가 가득해야 돼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마태복음 22장에 오면 어떤 임금님이 큰 잔치를,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미리 청한 사람들에게 가서 잔치가 이제 준비되었으니까 오라고 그랬어요. 종들이 나가서 여러분, 우리 임금님이 잔치 베풀었습니다. 오세요. 임금님이 잔치 베풀었습니다.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오세요. 하고 미리 청한 사람들에게 이제 가서 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사양해요. 나는 밭에 가봐야 돼.
나는 소를 샀으니까 가서 시험해 봐야 돼. 나는 장가 갔으니까 나는 못해. 나는 뭐 이어서 사업차로 가봐야 돼 하면서 다시 사양을 해. 그러니까 이 종들이 터덜터덜 임금님에게 왔어요. 너희들 왜 그냥 오느냐? 임금님 다 사업차로 가고 다 밭으로 가고 아무도 안 온답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굉장히 노를 하십니다. 화를 내면서 가서 내거리 산울가로 가서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누구든지 데려와라. 그러면서 이 종들에게 다시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종들이 가서 아무나 잡고 이제 혼인잔치에 데려옵니다. 그때 임금님이 손님 집을 혼인잔치 누가 왔는가를 보려고 혼인잔치에 오니까 손님이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임금님은 예수님인 거예요. 이 혼인잔치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 집 안에 손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화내셔요. 예수님이 노하셔요. 여러분, 교회가 비어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성정중앙교회 안에 구원성도로 가득 메워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님이 직접 가서 얘들아, 너희들 지금 혼인잔치 준비됐으니까 와. 아저씨 오세요. 아줌마 오세요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종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송정중앙이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게 하셔서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이 심히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열심히 그들의 영혼을 데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그 지으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지으신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하와를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어요. 에덴 동산 안에는 사람들이 빠글하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에덴 동산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다가 오래간만에 제가 신문을 보면서 기뻐하신 적이 있었어요. 와 정말. 그러면서 저 옆에 있는 목사님 보세요. 야, 우리 이런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느 내용이었냐면 우리 나라에서는 10년 만에 한 번씩 종교 인구 통계 조사를 해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약식으로 하고 10년마다 한 번은 정확하게 통계 조사를 해요. 그 2005년에 했고 2015년에 우리나라 종교 인구 분포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 인구가 967만 명, 불교 인구가 761만 명, 카톨릭이 389만 명이에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통 우리가 지금 교회가 막 안티 기독교인들이 막 교회를 하고 가십거리가 되고 막 그러면서 교회가 지금 막 그냥 침체되고 교회가 힘들고 막 그런다는 얘기들이 우리 서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막상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 인구가 10년 만에 123만 명이 늘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한국에 소망이 있다. 한국교회 소망이 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니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지금 교회들이 다 정체되고 다 침체되고 평균 유지만 해도 된다고. 그것은 마귀가 하는 말을 목사님이 지금 되뇌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부흥되기를 원하고 지금도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크게 부흥시키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교회가 일어난다는 것은 종말이 가깝다.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교회를 다시 한번 확 장마비의 성령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재림하시거든요. 한국교회가 일어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고 이 한국을 통해서 마지막 쓰임 받은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려는 하나의 모습이구나 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통계는 허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단도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한국교회는 5년 만에 123만 명이 늘어났다는 그 고무적인 사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1998년 1월 20일 날 광주 주월동에 은진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만 5년 지하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때 제가 처리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두 가지 선구가 있었어요. 하나는 축복선구, 하나는 설립선구였어요. 축복선구는 시편 65편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이 복주시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고 골짜기는 벽시 덮였으며 저에게 다 즐거워 외치고 소리나 작은 산도 띠를 띠며 기쁨으로 띠띠었나이다. 이 말씀을 저에게 축복 선고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선고가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까지 설립 선고를 주셨어요. 그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하리니 보라, 온 땅이 어둠이 덮을 것이요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시리니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생을 바라며 내 마음이 기쁘고 또 놀라 화창하리니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이 돌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교회 설립 선고였어요. 특별히 4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원방에서 아들 딸들이 가까운 곳에서 딸들이 몰려올 것이다.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구름이 몰려오는 것과 같이 몰려올 것이다. 이 하나님이 비전과 환상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우리 송정중앙교회 이 하나님의 비전,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이게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분명히 송정중앙교회를 통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송정중앙교회는 광산구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절대 광산구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장흥 시골에 살면서도 저는 광주 전남을 다 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구, 서구, 북구, 동구 모든 지역에서, 더 나아가서 화순에서, 장성에서, 담양에서, 더 나아가서 나주에서, 목포에서, 여수에서, 순천에서, 군산에서, 전주에서, 대전에서 모든 곳에서 몰려오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우리 송정중앙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종종 가끔 교회를 옮기는 성도들을 봐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정말 저는 힘들어요. 더 이상 이 소리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를 여러 가지 이유로 옮긴 성도들은 나중에는 분명하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송정중앙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는가를 보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가보고 싶은, 머물고 싶은, 전하고 싶은 로망과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인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생명나무가 중심에 세워지고 4개의 강물의 강이 마르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분명하게 번성하는 그 지으신 사람으로 가득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에덴 동산과 같은 교회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희락이 넘치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춤을 추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모습. 누구든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먹고 영생하고 누구든지 성령의 강물을 마시면서 영적으로 곤고하고 메마르지 아니하고 충만한 삶을 살며 기뻐 춤추시면서 에덴 동산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에덴과 같은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아름답게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이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에덴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고 준비. 광주의 불신자를 그리스도에게로, 대한민국의 불신자를 그리스도에게로, 북한의 동포를 그리스도에게로, 세계의 불신자를 그리스도에게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픈 부위에 오른손을 얹으십시오. 왼손은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픈 부위에 얹으십시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고 제자들에게 병을 고쳐주라 했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받으면 병이 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에덴에 두신 3가지가 내 안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여서 저희들 기쁨과 희락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몸이 아파서 되겠습니까? 건강하게 마음껏 아버지 축복받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고통하는 성도들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영접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오장육부 장기 피부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부인병 성인병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 하나하나까지 사라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가정의 모든 질병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여러분 입술로 시인하여 영접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진심으로 고백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백성 됩니다. 믿는 자들도 같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인을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이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어서 에덴의 이 기쁨, 에덴의 희락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안에 내 중심에 예수님과 주의 성령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지으신 사람 내가 에덴 동산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바글바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에덴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직장 생업 자녀 후손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